함께 보시죠. 빌립보서 1장 27절 말씀부터 29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27절 말씀부터 29절 말씀. 이제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먼저 오늘 거룩하고 복된 성일, 이렇게 주일 밤 시간에 하나님의 피가 값주고 세워주신 우리 양원교회에서 여러분과 함께 같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해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또 부족한 종을 이렇게 초청해 주시고 또 이 강단에 설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우리 당회장 목사님과 또 우리 당회원 여러 장로님들 또 원로 장로님들 여러 성도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오늘 이 밤에 오신 여러분들을 위해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주신 평강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 받들어 축원합니다. 아멘. 저는 평소에 늘 제 자신부터도 정말 귀한 사람이다, 별로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귀한 사람이다. 또 나도 여러분들을 볼 때마다도 귀한 분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우리가 귀한 사람들일까요? 이 험하고 악한 땅 위에 정말 사는데 허덕이면서 이렇게 살고 있는 우리가 왜 귀한 사람일까요? 이건 두말할 것도 없이 오늘 우리는 귀하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있고 예수님을 섬기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귀한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저녁에 한번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귀하신 분하고 함께하여 영광입니다. 귀하신 분하고 함께하여 기쁩니다. 예. 좀 정말 그렇게 귀하게 생각하면서 인사를 하면 좋겠어요. 귀하신 분들하고 함께 예배드리게 되어 영광입니다. 정말 귀하신 분들과 함께 이렇게 자리에 앉게 되어서 기쁩니다. 이런 마음이 여러분 속에 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라는 이런 제아의 말씀으로 잠깐 말씀 한 20분에서 25분 드리고 또 성경 보고도 해야 되기 때문에 함께 은혜 받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습니다. 여러분 뭘 믿습니까? 우리가 교회 다니면은 모두 다 믿습니다. 믿고 다니죠. 예, 오늘 예수님을 믿고 다니고 예수님 믿고 사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늘 들어다 보니까 우리 양원교회 입구에 오직 예수 써놨더라고요. 우리 한번 따라하시죠. 오직 예수. 제가 시무하고 은퇴한 교회도 이제 금년 10월 10일이 70주년 되는 교회예요. 일대 목사님이 40년 목회하시고 제가 2대 위임으로 가서 2대 원로 목사예요. 일대 원로 목사님 물론 하나님 나라 가셨지만 그래서 제가 부임을 해가지고 저 전북 익산에서 돌멩이, 양원교에 있는 돌멩이 같은 이 표지석을 하나 그때 500만 원인가 구입을 해서 똑같이 교인들한테, 원래는 저 명성교회 천호동에 김삼환 목사님이 있는 교회 가면 오직 주님이라고 써놨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주님이라고 하고 싶었는데 교인들한테 의사를 물어보니까 오직 예수가 좋다고.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도 크게 오직 이거 정도 됩니다. 오직 예수라는 표지석을 만들어 놨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아까도 말씀 귀한 분들이고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사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예수님의 무엇을 믿습니까? 우리 예수님 믿습니다, 믿습니다 이렇게 넓게 얘기만 할 것이 아니고 뭘 믿습니까? 우리는 한마디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정답에 가까워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이걸 우리가 믿지요. 그러나 예수님에 관한 모든 것을 우리는 복음이라 그럽니다. 기쁜 소식, 복음은 굿뉴스, 복된 소식을 복음이라 그러거든요. 예수님의 탄생이 우리에게는 기쁜 소식이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는 정말 굿뉴스, 복된 소식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성천, 예수님의 재림, 우리에게는 정말 복된 소식, 복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마디로 복음이라 그래요. 복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복음 때문에 살아났고, 할렐루야, 복음 때문에 지금 또 살고 있고, 또 앞으로도 복음을 위해서 이 생명 다하는 날까지 저와 여러분 살아가야 될 사람들입니다. 아멘. 저도 복음을 전하려고 캄보디아까지 가서 지금 5년째가 되어졌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가장 위대한 하나의 선배가 되시고, 또 모본이 되시는 분이 있으면 오늘 본문의 저자인 바로 바울 사도입니다. 이분은 다메섹 도상에서 정말 부활하신 그 예수님 직접 만나 뵙고, 그리고 그는 평생을 복음만을 위해서 살다가 복음을 위해서 죽겠다고 각오를 하고 살았던 대표적인 사람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계속 복음을 강조합니다. 오늘 본문뿐만 아니고 로마서부터 시작해서 그분의 서신서 전체를 보면은 이 복음을 그렇게 강조를 하고 복음을 위해서 자기는 살다가 죽겠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대표적인 그 성경 구절이 로마서 1장 16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 복음에 대해서 그는 분명히 말을 합니다. 자기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그때 당시에 복음은 예수가 복음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이라 그랬는데, 유대인들에게는 이 예수에 대해서는 별로 좋은 인상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자기는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고 우리 로마서 1장 16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자기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는데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또 헬라인에게로다. 남녀노소 빈부귀천 차별 없이 복음만 믿으면은 구원을 받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고신척인가요? 어디 제가 한번 선교 대회를 갔더니만은 그 슬로건에, 현수막에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라는 그런 현수막이 걸려 있더라고요. 얼마나 좋은지요. 우리 인생을 살면서 어떤 사람은 돈이면 충분합니다, 자식이면 충분합니다, 뭐 건강이면 충분합니다, 행복한 가정이면 됩니다, 그렇게 세상 사람들은 말할지라도 오늘 여기 계시는 성도님들은 최소한 우리는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따라 하십시오.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아멘. 그런 믿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이렇게 복음이 소중하고 복음이 우리 인생에 가장 귀한 것이라면은 오늘 바울 사도님이 우리에게 권면해 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해야 될 필요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제가 지난 주일날 진주에 있는 성남교회라고 100년 된 교회인데 주일 낮 예배 설교하고 또 저녁에는 그 교회도 7시 반에 거제도 산돌교회라고
거기도 뭐 한 몇천 명 모였는데 저녁에만 해도 몇백 명이 모였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어떻게 이 거제도에서 이렇게 큰 교회를 할 수 있습니까? 다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우리 교단의 젊은 분인데, 목사님, 우리는 뭐 다른 프로그램 일체하지 아니하고 오직 예배에 집중을 하고, 정말로 예배에 집중을 하고, 또 예배 드리는 그 시간뿐만 아니고 밖에 나가서 사는 삶의 예배자로, 할렐루야, 정말로 복음을 가진 사람답게 살아가도록 강조를 합니다. 자기 자신부터도 복음의 사람답게, 예수의 사람답게, 그리고 우리 성도들도 모두 다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답게, 복음적인 사람답게 삶을 살아가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생활 전체가 정말로 복음화되어 있는 그런 교회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6남매인데 제일 막내래요. 그런데 누나 3분하고 형님 2분이 다 거제도로 이사 와가지고 교회 옆에다가 집을 짓고 그래서 산대. 청년들도 외지로 나갔다가 다 다시 교회 옆으로 돌아오고. 왜 그러냐면 삶이 이것이 그들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복음이 이렇게 소중한 것인 것을 여러분이 다 고백했습니다. 아멘 했습니다. 그렇다면 복음에 합당하게 우리가 생활하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필요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기 동의하시지요? 자, 그러면 복음에 합당한 삶이 무슨 거창한 게 아니더라고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한 3가지 나오는데, 첫째는 복음에 합당한 생활은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생활입니다. 협력. 복음의 신앙이 귀하다면 그 생활을 위해서 협력하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27절의 말씀, 이건 제 말이 아닙니다. 오늘 바울 사도님이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이 감옥에서 정말 개인적인 그런 마음으로 감정을 넣어서 보낸 편지입니다. 개인서시 썼는데 그 중에서 다는 아니지만 요 한 부분 27절의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7절의 말씀, 빌립보서 1장 27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아멘. 오늘 아까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을 해라. 그렇게 말을 하고, 이는 내가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어려운 일이 아니잖아요. 한 마음 한 뜻으로 복음을 위해서 협력하는 생활, 이것이 오늘 그리스도인들에게 정말 필요한 겁니다. 아멘.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데도 협력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적인 면에 있어서 협력 없이 이루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정치도 무슨 당을 만들어서 자기들끼리 협력을 해야 그 목표를 달성하고, 경제인 연합회라든가 농수산의 연합회라든가 협력을 합니다. 체육도 마찬가지고 예술도 마찬가지고 모든 분야에 협력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복음의 생활에 있어서도 여러분들이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지 협력하는 생활이 여러분 이 삶에 완전히 몸이 배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여기 계시는 여러분들은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기도의 협력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어려운 게 아닙니다. 오늘 예배 시간에 이렇게 앞자리에 또 이렇게 자리에 자기 자리에 찾아서 앉는 이것도 협력이 되는 거고요. 물질로 협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목회하는데 혼자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한 마음 한 뜻으로 우리 목사님 복음 전하러 오지 않았습니까? 목사님 복음 전파하는 이 일에 여러분이 협력해 주면 되는 거예요. 아멘. 말 한마디라도, 얼굴 표정 하나라도 우리 목사님 힘없도록 배후에서 기도해 주시고
옆에서 말씀 한마디 좋은 얘기해 주시고. 할렐루야. 선교도 제가 해보니까 협력 없이는 선교가 이루어지지를 않아요. 파송하는 교회가 협력을 해줘야 되고, 협력 교회들이 또 협력을 해줘야 되겠고. 제가 캄보디아가 크게 먼 거리는 아닙니다만은 한 5시간 반 비행기가 타고 가는 거리입니다만은 어떨 때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어요. 총장이라도 이제 밑에 우리 교 강사님들만 해도 86명이나 되고 많습니다. 많고 우리 학생들도 한 250명 정도 이렇게 되다 보니까 모든 면에 있어서 힘들고 어려워요. 그럴 때 그 보직 교수들이나 또는 주변에 있는 선교사들이 저를 협력해 줄 때에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보다 더 좋은 협력은 제가 느끼는 게 느껴요. 우리 한국에서 저를 파송한 제가 원로 목사에 있는 그 교회나 제 아는 그 교회들이 저를 위해서 아침 저녁으로 기도해 주는 그 기도 소리가 그 캄보디아에까지 들리는 것 같아요. 여러분의 기도가 그냥 후공을 치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영말리 있는 선교사님들에게 그 기도가 간다는 걸 여러분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아끼고 절약한 그 선교 헌금이 그 선교지에 가서 정말로 복음의 굶주린 그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쓰임을 당할 때에 그 헌금이 얼마나 귀한 헌금이 되겠습니까? 아멘. 우리 형정옥 선교사님이 오늘 이 자리에 같이 캄보디아에서 같이 오셨는데 우리 정재하 선교사님 장로님 친구분이시라고 이렇게 제가 들었습니다만 우리 형선교사님도 제가 죄송합니다만 사회생활을 할 때는 뭐 내노라 했던 그런 분이에요. 그러다가 선교사로 부름을 받아 갔는데 자기 선교지에 교회가 3군데나 있습니다. 크게 아주 생명빛 교회라고 이제 짓고 우리 학교에 교수로서 제자학을 가르치고 셀 목회 가르쳐 주시는데 이런 연세 드신 목사님들이 저를 협력해 주니까 정말로 총장으로서 힘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연세가 많으시면 많으신 분대로 우리 젊은 분들은 젊은 분대로 오늘 이 교회의 복음에 대해서 여러분 협력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내 마음속에 각오를 하시는 내가 어떤 일에 협력했으면 좋을까요? 그냥 말씀을 듣고 지나치지 마시고 자기는 바울 사도님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을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 이걸 자기가 듣고 싶다는 거예요. 이런 심정을 여러분이 조금이라도 아시고 이 교회에 여러분 계시는 동안에 섬기는 동안에 정말 멋진 최고의 협력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 받들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협력하는 것과 두 번째는 오늘 28절의 말씀입니다.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두려워하지 않는 생활이에요. 두려워하지 않는 생활. 우리 한번 2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읍시다.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은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아멘. 바울 사도님은 지금 로마 감옥에서 죽음을 곧 앞두고 거의 한 60세 넘어서 64세 정도 돼서 순교 직전에 이 보낸 편지가 빌립보서거든요. 옥중서신이라 그래요. 저도 그 로마 감옥을 한 가본 적이 있습니다만 우리 한국에 있는 감옥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바위를 뚫어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죽음이 서서히 다가오는 그런 상황에 자기도 인간인데 왜 두려움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이 복음서에 서신서에 보면은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는 이 말씀이 여러 군데 나옵니다. 이 빌립보서만 아니고요. 그리고 성경 전체에는 더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조사를 해보니까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는 말이 한 365번 정도 나온다 그래요. 하루에 한 번씩. 그래서 저도 이사야서 41장 10절의 말씀을 제가 늘 암송하고 이 말씀을 제가 늘 좋아하고 붙들고 그렇게 삽니다. 왜냐하면 저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목회도 오래 하고 이렇게 살지만은 이 두려움이 시시각각으로 다가와요. 특별히 영적인 대적이 생기고 육신적인 대적이 있어요. 무슨 일이든지 대적하는 사람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이사야 성경 41장 10절의 말씀 여러분 다 암송하고 잘 아시죠?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내가 너를 붙들어 주리라. 아멘. 여러분 믿습니까? 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이 임마누엘의 신앙.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아멘.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힘 있는 손으로 내가 너를 붙들어 주리라. 이것만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두려움이 다가올 때 이 말씀으로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님은 특별히 두려워하는 이 마음은 마귀가 주는 마음, 하나님이 주는 마음이 아니고 마귀가 주는, 이거는 멸망의 증거요.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마음을 가진 것은 오늘 여기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믿음의 후계자, 나이도 어리고 유약하고 참 병도 있는 그런 디모데 목사에게, 디모데 아들과 같은 목사에게 보낸 편지 유언서지요. 디모데후서 1장 7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말씀을 보냈더라고. 편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할렐루야,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무슨 마음이라고요? 마음이 아니라고요?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귀가 주는 마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 중요하잖아요. 능력과, 여러분 능력 주시는 자는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능력의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두려워하고 떨지 마십시오. 능력 주시는 자는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이건 나이 연세의 고아를 막론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의 창조 신앙을 믿지 않습니까? 임마누엘 신앙을 믿지 않습니까? 부활의 신앙을 믿고 있지 않습니까?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사랑의 마음이라 해요. 사랑은 모든 것을 덮을 수가 있습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속상하게 하고 마음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그런 분도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의 마음으로 여러분이 덮을 수 있기를 바라고요. 감싸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요. 사랑의 원자탄, 사랑의 발전소와 같은 이런 마음이 저와 여러분 마음에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절제하는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하고 싶은 거 있어도 하지 않고 하기 싫은 거 있어도 좀 하고 절제하는 마음, 이거 가지고 사는 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생활이고 삶이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시고 이제 나갑니다. 가정으로, 직장으로, 학원으로 모든 분야에 여러분이 나가시더라도 하나님 주시는 마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이 일을 내가 듣고자 함이라. 두려워하는 것, 이게 무서운 우리에게 대적이 됩니다. 약함이 됩니다. 저도 이제 70에 은퇴를 하고 원로 목사가 돼가지고 제가 사실 캄보디아에
갈 무슨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뭐 총장이라고 사실은 뭐 사례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차를 주는 것도 아니고 공간이 있는 것도 아니고 순수 자원봉사로 가야 되는데 또 학교 운영을 하려고 하면은 제가 33년 동안 목회하면서 계속 주는 목회만 했는데 크게 이제 도네이션을 받아가지고 학교 운영을 해야 됩니다. 한 달에 한 600만 원, 4,000불 정도. 이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저는 가르치는 일을 하는 게 총장은 운영하는 일을 해야 되니까. 떨렸습니다. 두려웠습니다. 정말 짜증났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기도하면서 헤매다가 주님이 이제 가게 하셔가지고 주님 명령 따라 사명으로 가서 5년 동안 잘 견디고 이렇게 이제 1년 남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내 자신과 싸우는 거죠. 두려움이 다가오고 염려가 다가오고 복잡한 생각이 다가올 때마다 사탄아 물러가라. 할렐루야. 여러분 물리쳐야 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쳐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3가지,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 이것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3번째는 복음에 합당한 생활은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는 생활입니다. 고난도 함께 받는 생활. 오늘 본문 29절의 말씀을 보시면은요, 29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 은혜를 주신 것은 아멘.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은혜 아니면은 이 자리에 앉을 수가 없었죠. 특별히 무슨 은혜를 받았습니까? 구원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에베소 성경 2장 8절의 말씀 보시면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어마어마한 선물을 받았는데 그것이 바로 믿음이고, 그 믿음에 의해서 저와 여러분은 정말로 감사하게도 고맙게도 구원이라는 은혜를 받은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구원만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다고 많이 좋아하시고 그것으로 만족하시고 그걸로 끝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바울 사도님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믿는 거 은혜지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 하나님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말하는 거 하나님의 은혜 안 받은 사람은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다 은혜 받은 사람들. 그런데 그것을 믿을 뿐만 아니라 또한 이것이 좀 그를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으려 함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고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고난을 피하고 싶고 고난 없는 길을 가고 싶은 게 여러분들의 마음이 제 마음일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이 고난의 길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오히려 고난 당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유익할 수가 있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잠언 성경에 보면 고난 당한 게 내게 유익함이라. 그리고 나서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다고 이렇게도 말씀을 합니다. 바울 사도님은 얼마만큼 큰 고난을 당했습니까? 그래도 그는 로마서 1장 18절의 말씀 보시면, 로마서 1장 18절에 보면은 8장 18절의 말씀 보시면 내가 지금 현재 당하는 이 고난은 생각하건대 저기 뜨네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옛날 성경에는 좋게 비교할 수가 없도다. 지금 나에게 당하는 현재의 이 고난, 이거는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가 없다는 이 바울 사도님의 이 진솔한 고백을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어떤 고난을 당하고 계십니까? 여러 가지 여러분에게도 고난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어떨 때 생각하면 왜 다른 사람이 당하지 않은 그 고난을 나만 당해야 되나요?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할 때도 있지, 복음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나를 축복해 주실 주님을 바라보세요. 그러면서 그 고난을 이겨나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에 이 고난이 없었다면 십자가는 최고의 고난입니다. 인류 구원의 대업이 이루어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 고난을 통하여 인류가 구원받는 이 큰 일이 이루어졌고, 바울 사도님의 그 고난의 길을 통해 가지고 그 복음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오늘 이렇게 참 은혜 가운데 전해지게 된 걸 생각하고, 여러분 고난이 결코 나쁘지 않다는 걸 꼭 한 번 더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저도 캄보디아 이야기를 자꾸 이제 해서 죄송합니다만은 70에 나가서 이렇게 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아니고 그 고난의 길이죠. 근데 그 제일 큰 고난은 사람과의 사람의 문제예요. 저도 아까 말씀 우리 교회도 장로님을 제가 20명 세우고 10번 시무 장로님 두고 이제 은퇴를 했는데, 그 교회 목회도 하고 총회 제가 임원도 했고 GMS 이사장도 하고 우리 서북지역 노예협의회라고 한 40개 노예 한 3,800교회 거기에 대표 회장도 제가 이제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리더하고 이랬는데, 캄보디아에 가보니 선교사님들이 얼마나 센지 선교사님 처음에 딱 가니까 그러더라고. 저보고 군기를 잡아요. 여기는 먼저 온 사람이 스님이니까 총장님 한국에서는 뭐 이래 좀 알아줬는지 모르지만은 젊은 선교사님들 보고 꼭 님자를 붙이시고 경어를 쓰시고 꼭 그렇게 뭐 이래 해라 저래 해라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것도 밤에 불러가지고 혼났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제가 이 또 성김의 리더십을 제가 또 공부한 적이 있어가지고, 기독교는 성김의 종교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내가 성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요 내가 섬기러 왔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거든. 이 성김의 리더십이 최고의 리더십입니다. 여러분, 내가 조금 비우고 내가 조금 낮아지면, 근데 그게 잘 안 돼요. 성김 받기를 원하고 칭찬받기를 원하고 무슨 말하면 들어주기를 원하지 반대하는 게 싫더라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심적인 고난이다. 우리 집사람도 저 뒤에 왔습니다만 거기도 이제 현직에 있을 때는 식당에 한 번도 들어간 적이 없어요. 그런데 좀 큰 교회는 아닙니다만 그래도 사모님 들어오지 말라고 이래가 그래 했는데 안 되다. 조용히 있다가 캄보디아에 갔는데 우리 교수님들이 너무 힘들어요. 한국 교수님, 선교사님들이 거기도 사례가 없어요. 자원봉사로 다 하거든요. 그래서 전심 한 끼라도 잘 대접해야 되겠다. 이래서 한국 음식으로 김치찌개도 하고 뭐도 하고 순두부도 하고 이래서 전심을 좀 해주라고 교수 식당에 셰프로 취직을 시켰습니다. 저분도 69이가 나보다 한 살 적은데 그가 지금 고생을 많이 했죠. 심장이 좀 아플 정도로 고생을 이제 했는데, 그는 고난이 어느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교회는 교회대로 섬기면서 우리 장로님들 일평생 이 양홍교회에 섬기면서 이런저런 고난의 길을 다 걸어오셨고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젊은 분들도 이 험한 세상에 정말 힘들게 생활하면서 교회 섬기는 일에 큰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 뒤에 여러분과 저에게 약속되어져 있는 영광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있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영어에 보면 no cross, no crown이라는 말이 있어요. 십자가 없이는 영광도 없다는 거예요. No cross, no crown. 지금 내가 현재 당하는 이 고난은 장차 나타날 그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 고난의 길도 여러분 달게 지고 묵묵히 지고 함께 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고난에 대해서는 그만하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삶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삶이 없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그저 머리로만 믿고 말로만 믿고 연도수만 믿는 생활이 높아진다고 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삶 전체가 정말 복음에 합당한 생활, 정말 믿는 사람으로서의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 가지가 필요하겠습니다만 그중에 오늘 3가지. 협력하는 삶. 정말 일이 큰일이든지 여러분 좋은 협력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또 해주는 게 협력해 주는 거죠. 이렇게 힘이 들게 여러분에게 또 말하고 또 말할 때 아멘이라고 크게 한번 해주는 것도 협력인 거예요. 아멘. 예, 맞습니다. 설교 못하더라도 좀 이렇게 고개라도 끄덕끄덕 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 아멘이 정 안 되면은 고개라도 끄덕끄덕. 저는 젊은 사람이 하던 말인데 나는 늘 아멘도 하지만은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고개라도 끄덕끄덕 해주면 그러면 앞에 선 사람이 힘을 얻어요. 이거는 저 KBS 앵커 했던 신은경 권사가 우리 교회 60주년 때 제가 현역에 있을 때 간증 집회를 하면 왔는데 그분이 간증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간증하기 전에 자기가 떨린대요. 지금 강단에 서니까 떨리는데 제발 좀 안 떨리게 협력을 해달라는 거예요. 그걸 뭘 협력해 주느냐 하니까 자기가 말을 하면은 아멘은 안 해도 되니까 고개라도 끄덕끄덕 좀 해달라고. 그게 굉장히 힘이 돼요. 내가 오늘 좀 원고에 없는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여러분 어떤 조그만 일이든 큰 일들인지 간에 여러분이 잘 생각해 보시고 이 양원교회에 복음에 선교에 전도에 좋은 협력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들 여러 가지 대적들이 다가오면 무슨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에 합당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담대하게 사십시오.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승리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들 고난을 피하지 마십시오. 어떤 고난이든지 간에 하나님이 미리 주실 축복을 그 고난을 통해가 이미 주신다는 걸 아시고 고난도 달개지고 함께 받으면서 갈 수 있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 받들어 축원합니다. 오늘 제가 너무 오늘 설교를 하다 보니 시간을 좀 오버해 버렸습니다. 설교 조금 길어졌는데 미안합니다. 그 대신 선교 보고를 좀 짧게 하겠습니다. 선교 보고 조금 영상 좀 보여주실래요? 우리 학교의 전경입니다. 우리 학교는 20년이 됐는데요. 할렐루야. 이 캄보디아 땅에 캄보디아 장로교 신학교가 세워진 것을 먼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이 감장시는 감장시 설립 때부터 세워진 우리의 교훈, 오직 하나님께 영광, 솔리데오 그레비아를 위하여 성경의 사람, 성령의 사람, 십자가의 사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사람을 만드는데 지금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제 감장시이 이 감장동 산하교육기관으로서 성지동산, 부흥의 센터, 또 하나님의 중심이 되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설립 20주년을 바라보는 이 감장신이 계속 부흥하고 발전하여 영실봉이 캄보디아 복음화를 이루는 학교가 되기를 바라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동남아 선교, 세계 선교의 허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소리를 조금 줄여서 다 끝났으면 계속 그러면 드십시오. 나중에
곧 끊어진 부분은 나중에 한번 보여주시고, 선교 보고 잠깐 말씀드려. 우리 목사님과 또 우리 선교 관계 되시는 우리 장로님들께서 다음 10월 20일 날 우리 학교에 오셔서 체프를 또 설교도 해주시고 방문을 하시고, 또 우리 행정욱 선교사님 선교지 한번 세 군데 가보신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캄보디아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한 10분 내지 15분만 드리겠습니다. 넘겨주십시오. 이 캄보디아는 아브라함 시대 때부터 존재한 동남아의 아주 오래된 나라입니다. 16세기, 17세기 때는 앙코르 제국이라 그래가지고 앙코르 사원을 건축할 정도로 부강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인구가 킬링필드 그 사건 이후에 너무 많이 줄어가지고 이 땅덩어리는 우리나라 지금 1.5배입니다. 땅덩어리가 남한이 1.5배인데 인구는 1600만 밖에 안 돼요. 우리나라는 5천만이나 되는데 이 나라는 인구가 1600만. 예. 넘겨주시고요. 저 나온 것이 이 나라의 국기인데요. 헌법에는 불교가 국교로 이미 정해진 나라입니다. 그리고 국기는 힌두교 비스누슈 신을 형상화한 앙코르 사원이 저기에 중앙에 자리 잡고 있는 좀 복잡한 나라입니다. 예. 복음에는 저항한 나라이고 불모지였습니다. 최초의 복음은 로마 캐톨릭을 통해 가지고 그 나라에 470년 전에 복음이 들어왔다고 해요. 오래되었어요. 그런데 이 캐톨릭이 자리를 못 잡고 지금 캐톨릭은 약 한 2만 명 신도가 한 교구에 지나지 않고요. 우리 개신교, 우리 기독교가 이 땅에 들어온 지는 102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도 복음화율이 너무 적습니다. 인구 1600만 중에 20만 명밖에 안 돼요. 그래서 1.25%. 내무부에서 얼마 전에 조사를 가가호 방문해서 종교가 뭡니까 해보니까 0.3%로 나왔어요. 미전도 종족이나 똑같아요. 불교 문화가 완전히 뿌리를 받고 있는 불쌍한 나라입니다. 그 영혼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들이 선교사님들이 들어와 세웠지만 교회들이 거의 100%가 자립이 안 됩니다. 이 나라의 민족성도 그렇고 경제적인 것도 그렇고 자립하는 교회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이 100불, 200불 안 도와주면은 교회가 운영이 안 되고 문을 닫아버리고 이렇게 되어지다 보니까 복음화가 전혀 안 돼.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해 주실 때는 그래도 기독교가 들어온 지 100년이 돼. 우리는 140년 됐잖아요, 대한민국은. 그래도 우리는 20%. 이렇게 많은 기독교인이 있는데 이 나라는 100년이 됐는데 지금 20만 명, 1.25%밖에 안 돼. 복음화율이 10% 이상 달성되게 해달라고 우리 행정욱 선교사님 중심으로 해가 우리 선교사님들이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907년도에 일어났던 그 평양 대부흥 운동이 그 땅에도 한번 일어나게 해달라고 호소를 합니다. 그리고 자립교회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자립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좀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예, 넘겨주시고요. 이 근대사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고난과 정말 아픔의 역사는 비극의 땅입니다. 넘겨주시면은 프랑스 식민지로 90년 동안 식민지 생활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지방에 가보시면은 프랑스 문화가 그대로 있어요. 그리고 1953년도에 독립을 했습니다. 우리나라하고 비슷하게. 독립하고 난 다음에 킬링필드 사건 들으셨죠? 폴포트라는 악마가 나타나가지고 자기들의 동족인 그 캄보디아 사람들을 300만 내지 400만 3분의 1을 죽여버렸어요. 안경 꼈다고 죽고 뭐 만년필 꼈다고 다. 그래서 지금 어른 세대는 거의 다 그때 70년도에 피해를 본 세대들이고 이제 아이들만 많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는 베트남의 공산주의 치하에서 10년 동안 괴뢰 정권으로 있었고요. 그러다가 구소련이 무너지면서 유엔 평화유지군이 이 땅에 들어왔습니다. 유엔 평화유엔이 들어와가지고 이 나라에 복을 주신 거예요. 자유민주주의 헌법을 만들고 유엔 평화유지군이 그리고 군정 헌법으로 입헌 군주 국가로 출범을 시킵니다. 그리고 이 나라에 왕이 있습니다. 왕이 있어도 군부 세력하고 왕당파 간에 또 세력 다툼이 30년 전에 굉장히 컸습니다.
이래가지고 서로 뭐 총을 쏘고, 그때 선교사님이 들어갔는데 그때는 선교도 제대로 못할 정도로 위험했습니다. 그러다 군부 세력이 정권을 잡아가지고 지금까지 30년 동안 통치를 하는, 이 나라는 군부 세력, 경찰 국가, 공산주의는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아들 훈마넷이 미국에서 공부하고 와서 지금 정권을 잡아서 나라를 굉장히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 10년 안에 캄보디아는 굉장히 발전할 것 같아요. 아까 목사님이 물어보시더라고요. 10년 안에 완전히 달라질 거예요. 예. 그리고 2016년도부터 중국 사람들이 막 떼거리로 들어와가지고 그 땅값을 올려가지고요. 이 나라가 이 땅값이 굉장히 올라갔습니다. 우리 학교도 그때 스키야미아다는 50불 주고 샀던 땅값이 지금은 700불입니다. 700불. 별로 놀라지도 않는데 15배가 올라가. 땅 조금만 팔면은 뭐 차 사고 집 사고 뭐 이런 아주 지금 개발도상국이라고 보면 됩니다. 넘겨주십시오. 킬링필드 땅에 유엔 평화정이 들어왔다 그랬지 않습니까? 새 헌법에 불교가 국교지만은 종교의 자유가 보장된 나라로 헌법에다가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한국의 장로교 선교사가 1993년도에 첫 발을 내디디게 되어졌습니다. 우리 합동 측 선교사입니다. 이 선교사들이 1993년도에 30년 전이죠. 돌아가지고 이제 같이 축구도 하고 이렇게 교제하면서 자기들이 이제 고민을 했습니다. 캄보디아에서만큼은 우리가 하나가, 아까 하나가 되는 게 연합하는 게 좋겠다 넘겨주시고요. 그래서 고민을 하고 장고 끝에 역사적인 결정을 한 것이, 그 다음 장에 보시면은 캄보디아에서는 오직 하나의 장로교단만 만들자. 할렐루야. 그래서 캄보디아에는 장로교가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 한국에는 장로교단이 약 270개가 된다. 뭐 요새는 이단들도 뭐 대한예수교 장로의 간판 갖다 붙이고 하는 이런 시국인데, 캄보디아에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에 2020년 전이죠. 7월 9일 날 7개 교단 27명의 선교사들이 연합을 해가지고 장로교 공의회를 설립합니다. 우리나라의 평양 공의회를 설립하듯이요. 넘겨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장로교 신학교를 설립을 한 거예요.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캄보디아에는 신학교도 장로교 신학교는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는 뭐 총신, 장신, 합신, 뭐 대신, 뭐 백성 얼마나 많습니까? 교단마다 신학교가 있는데 캄보디아에는 지금 제가 심호하는 장로교 신학대학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 초대 교장, 그때는 한 30-40명이 돼가지고 초대 교장은 통합측에 이제 연합이니까 통합측에 문찬식 선교사님, 지금 캄보디아에 계세요. 언어를 잘 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4년 동안 교장을 하시고, 일대 총장은 고신척의 전호진 박사님, 지금 연세가 86세예요. 오래된, 이제 이분은 캄보디아에서 돌아가시겠다고 지금도 와서 캄보디아어 공부하시고 그랬어요. 우리 액처하고 고신대학의 학장을 오래 하셨기 때문에 우리 신학교에 기초를 나왔습니다. 6년 동안. 그리고 3, 4대 총장은 대신척의 김재규 박사님이 오시고, 이분은 총회장님도 하셨고 총무도 하셨고 목회도 40년 저처럼 하시다가 은퇴하고 오신 분이에요. 70에 와서 76세까지 저 학교를 건축을 하셨습니다. 저는 합동측 목사입니다. 5대, 6대 지금 연임을 받아가지고 이제 임기가 다 돼가고 있습니다. 예. 넘겨주십시오. 우리 학교의 교훈은 솔리데오 그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게 우리 장로교 교단의 개혁주의 교회의 교훈이죠. 이건 초창기부터 끝날 때까지 오직 하나님께 영광. 성경의 사람, 성령의 사람, 십자가의 사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사람이 되라. 이게 우리 학교의 목표입니다. 예, 넘겨주시고, 우리 학교는 선지동산입니다. 여러분 학문만 가르치는 게 아니고 이 학교는 MDB 신학대학원이 있어가지고 목사를 양성하는 학교입니다. 그리고 부흥의 센터입니다. 우리 이제 목사님, 장로님들 와보시면은 월요일 날 책 풀 때 우리나라의 한 60년, 70년대의 모습입니다. 뜨겁습니다. 기도하고 하루에 3번씩 기도회를 하고, 아까 영상을 지금 중간에 끊겨버려가지고 그 학생들 기도하는 모습을 보시면은 대단합니다. 그리고 이 학교는 학문의 중심입니다. 신학과만 있는 게 아니고 기독교 교육학과, 유아교육과, 또 교회 음악과,
또 우리 학교 상담학과 이렇게 만들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예. 동노회가 출범을 합니다. 왜냐하면 목사 안수를 하려고 하면 노회가 필요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2013년도에 노회가 출범을 하고 우리 졸업생 중에 6명이 최초의 목사 안수를 받습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은 평양신학교 최초 졸업생 중에 7명이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 이 캄보디아 6명이 최초로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지금은 50명 받았습니다. 금년도에는 숫자가 자꾸 늘어가 20명이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 교회는 300교회, 전체 교인 수는 한 5,000명, 좀 지난번 건데 15,000, 노회원은 한 200명 가까이. 우리 노회가 이게 노회가 이제 다음 넘겨보십시오. 이 캄보디아 지도가 고구마처럼 생겨 있는 건데 7개 시찰이 있습니다. 이 시찰이 노회가 되어지고 노회가 이제 총회가 하나로 되어지면은 우리 선교사님들은 이양을 해주고 이제 철수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학교 현황은 이제 저만 있는 게 아니고 저하고 또 학장님 계속 넘겨주십시오. 그리고 목회연구원장 그리고 분교장 이렇게 각각 위치에 있습니다. 예, 넘겨주시고요. 2004년도에 우리 학교가 설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발전되어져 나와서 지금은 CM립에 우리 이제 장로님들 CM립과 CM립에 우리 분교를 잘 건축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프놈펜 서울에까지 학생들이 공부하러 올 돈이 없어요. 그래서 지방에는 지방신학교를 만들어서 거기서 가르치도록 만들었는데 코로나 가장 어려울 때 2001년도에 CM립에 있는 선교사님 20명이 열심히 특심이에요. 코로나가 한창일 때 주여 믿습니다 하고 참 내가 능력 주시는데 능치 못하면 이래가 공사를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9억을 모금을 했습니다. 이래가지고 건축을 아름답게 해서 헌당식까지 하고 지금은 빚은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학교가 잘 되고 있습니다. 깐풍통 깐풍천왕에 분원이 있습니다. 예. 전체 입학생은 20년 동안 1,100명 정도 들어왔습니다. 들어오고 그다음에 졸업생은 그 다음 장 넘기시면은 500명 정도 졸업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중간에 아까 장로님 어떻게 물으시는데 왜 이렇게 학생이 중간에 떨어지느냐. 중간에 그 불교 문화가 뿌리 깊게 놓여서 뭐 부모님들이 신학교 가서도 교회를 못 다니게 하라면 못 다녀. 모계 사회가 되고 어머니가 세요. 직장 가라면 직장 가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중간에 떨어지는 학생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세 번째 기도 제목은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복음화율 10% 되게 해주시고 또 자립되게 해달라고 우리 학생들이 끝까지 좀 공부할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생각날 때마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예. 우리 학교 학생 수는 본교에 한 170여 명, 180명, 전체 한 200명 됩니다. 분교에 또 한 7, 80명 이렇게 있습니다. 예. 교수님들은 한국 선교사님들과 또 캄보디아에서 또 이렇게 공부하시고 목사 되신 교수님들까지 합쳐서 한 85명 정도 있습니다. 한국 선교사님, 교수님들은 아까도 말 전부 자비량으로 장학금 내가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 우리 학교 동정인데 솔리데오 그로리아 이건 우리 학교 교원입니다. 또 넘겨주시고요. 전인 교수 1동이고 예. 우리 학생들과 함께 신년 초에 한번 찍었습니다. 새해 인사, 우리 학교의 인사는 살로움입니다. 살로움, 평화를 주시라고. 여기에 불교 인사가 아니고 그 나라의 모든 분들은 누구든지 만나면 이렇게 인사를 해요. 살로움. 예. 그리고 입학생 한 60명, 70명. 예. 입학식 때 성찬식도 하고 또 다음 넘기시면은 개강 수련회도 합니다. 3박 4일 동안 우리 목사님께서도 언제 한번 기회 되시면은 장로님들하고 오셔가지고 3박 4일 동안 우리 학생들 영적으로 한번 부흥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20주년 기념 행사를 작년에 했습니다. 11월 11일 날 학교 설립 20주년 기념 행사. 예. 깐풍통 분원이고요. 깐풍천왕의 또 분원입니다.
워리어 채플 이제 목사님 10월 20일 날 오셔서 이제 저때 설교하시겠는데, 저도 통역이 있습니다. 통역, 말을 못하니까 통역 시작하는데 굉장히 뜨겁습니다. 한번 넘겨주십시오. 우리 아신들 한 200명이 모여 교수들, 강사들 저렇게 뜨겁습니다. 예. 그리고 홈커밍데이 찬양 경연대회 5월 달에 합니다. 우리 신학교, 다른 신학교처럼 이렇게 해서 그 다음 넘기시면은 바자회를 그때 하는데, 바자회 수익금은 전부 전도 여행의 경비로 사용을 합니다. 예. 학생들 전도 여행을 지금 4회째 했는데, 전도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도, 양홍교회도 전도 중요하죠. 그래서 그 캄보디아 사람 전도를 해야 되는데, 우리 한국 선교사님들이 전도하기는 언어가 전도할 만큼은 힘들어요. 그래서 너희 민족은 너희가 전도해라. 이렇게 학생들을 전도 훈련을 1:1 그림 전도 훈련을 시켜가지고 저렇게 가면은 아이들이 많이 모입니다. 이 나라는 인구의 65%가 청소년들이에요. 집집마다 아이들이 5, 6명. 우리 생명의 빛교회 가면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래가지고 모여듭니다. 그러면 저들에게 복음 전하고, 또 넘겨주시면은 거리에서도 전도하고요. 계속 넘겨주십시오. 예, 또 넘겨주시고, 이렇게 학생들이 자기 민족을 전도합니다. 지난 7월 30일, 23일 날 졸업식 5, 60명 졸업했습니다. 이게 시엠립 분교입니다. 9억을 모금해가지고 지었는데, 우리 합동측에 그래도 새로남 교회 오정화 목사님이 제 동기인데, 그거 한번 가서 좀 얘기를 했더니만 2억을 해주셔가지고 제가 한 3억 모금하고 9억을 모금해서 잘 지었습니다. 예. 시엠립에 섬기는 분들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 장, 너무 이 나라는 책이 없습니다. khmer로 번역된 기독 서적이 없어가지고, 기독교 강요도 아직 번역이 안 됐어요. 이래가지고 제가 출판사 서점을 만들어서 책을 문서 선교를 하려고 합니다. 생각날 때 좀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리고 그로리 유치원이라고 우리 학교 부설 기관인데, 어린 아이 4살 때부터 14살까지 이 기독교 사상을 집어넣어 줘야 애들이 변질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학교가 모범적으로 유치원을,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거의 다 유치원을 합니다. 유치원을 많이 하죠. 포틴이라 그래가지고. 그래서 유아교육과 우리 유치원 교사들 훈련도 시키고요. 넘겨주시면은 이렇게 졸업식도 하고 합니다. 예, 아이들 예쁘죠? 캄보디아 아이들이 눈이 똘망똘망하고 참 예쁩니다. 예, 장래의 희망입니다. 우리 학생들이 아까 제가 말씀 끝까지 공부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우 강사님들이 지치지 않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그리고 부족한 종도 이제 끝까지 최선을 다하고 여정의 미를 거두고 명예롭게 은퇴하고 건강한 몸으로 돌아오도록 생각날 때마다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에 합당한 삶이고 생활입니다. 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우리 하나님, 오늘 그러고 복된 성일 이 저녁 시간에 복음에 합당한 생활에 대하여 말씀을 듣고 도전을 받고 다시 한 번 더 새로운 각오를 하고 복음의 삶을 살게 해주신 걸 감사합니다. 이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우리 양원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캄보디아 장로교 신학교 선교 보고를 했습니다. 들은 대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캄보디아도 복음화가 되게 해주시며 캄보디아의 자립교회가 생겨나게 해주시고 캄장신이 더 부흥하고 발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 마치고 돌아가는 우리